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 감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목요일 새벽에 주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제가 먼저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먼저 권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9시부터 우리 천정에 있는 할로겐 불입니다. 이렇게 일반 등보다는 밝게 되어 있는 8인치짜리 지금 여기 샘플 하나 뜯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보교회 목사님 또 약정교회 목사님 또 저 또 여러 장로님들 도와서 12개입니다. 다 갈등이. 근데 지금 저희 그 바닥이 경사져 가지고 조금은 좀 힘겨운 작업입니다. 평지에 있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함께 도와서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혹여 시간 지체되면 저녁 단일 기도회나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구역 장로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잘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얻은 양식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 안에 그 양식 보따리 안에 자기들이 지불한 쌀값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많이 주셔가지고 무거운가 보다 했지 양식을 위해 지불한 그들의 돈이 각자의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분명히 지불했는데 그들이 가져갔는데 왜 여기 내 쌀자루에 그 쌀값이 들어있지? 아이고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쌀 사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쌀 떨어지면 또 들락날락 해야 될 참이고 거기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몬이 잡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쌀값을 다 도로 훔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겨우 인질을 하나 잡혀놓고 돌아왔는데 이 일이 잘못되면 그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또한 형제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이 자꾸 이런 일들을 형들에게 일으킨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혼이 나갔다. 쌀 짊어지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몰랐는데 쌀자를 펼쳐보니까 자기들이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총리 대신이 어떻게 풀어갈까? 사건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시몬을 죽여버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해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웬일이지? 분명히 돈 냈는데 누가 여기 집어넣었지? 왜 집어넣었지? 나는 안 그랬는데?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이제 이 인간의 CPU가 머리가 풀 회전하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요셉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몰래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쌀자루에서 돈이 나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들은 한동안 어리 빠진 채로 홀이 나갔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이게 웬일이지? 왜냐면 내 자루에 들어있지만 또 다른 형제 자루에 또 들어있거든. 한 사람은 뭐 이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쌀값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또 쌀보따리에 나올 수 있고, 지불했기 때문에 쌀보따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서로 이상하다 싶으면서 멀뚱멀뚱 눈을 맞추면서 이상하다.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 그들은 이미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아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죄를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아, 요셉일 때문에 그럴 수 있나? 그죠? 그리고 자백의 기회를 얻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오해로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왜? 지금 시므온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를 구하러 다시 가야 되는데, 가서 이런 일들이 조사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또다시, 이게 이제 그 애굽 총리의 시나리오대로 그건 아니었는데 억측을 하면서 그 사람이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 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걱정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그 정도의 쌀은 총리인 자신이 직권으로 돈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습니다. 악한 의도가 아니라 형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쌀자루에 또 신하들을 시켜서, 부하들을 시켜서 몰래 다시 집어넣은 거죠. 형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염려는 동생 요셉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었던 그들의 무지함, 생각 없음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전후좌우가 파악되지 않았던 형들이 두려움과 염려만 느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 잘못한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연결되면서 이게 또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두고 온 시므온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일, 걱정했던 일은 결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 역시 성도이면서 믿음의 사람이면서 그러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과도한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섭리를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호를 당신 아무것도 없이 후원자도 없이 필리핀에 가서 가장 힘든 곳에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선교하는데 암 2개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간증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암 고치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130명 교회가 어린이 교회입니다. 대개가 다 어린이들인데 이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먼 마을에 추방됐는데 그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면서 30명을 전도해가지고 130명이 이 선교사님이 현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 30명이 전도됐다. 본인 아파 죽겠는데 항암치료에 머리 다 빠지고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건강하게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구구절절히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살아 돌아오세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폭발적인 선교와 전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선교사님 아프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다운 선교가 왜 아파야 되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음표인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또한 은혜. 그리고 4년 전 일이에요. 지금 건강해지셔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든지 깨달았지 못했든지 두려움과 염려 잠시 밀려오는 것은 괜찮은데 머릿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상가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두려움이 지나가고 염려가 지나가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둥지를 트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섭리를 따르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 잠깐은 문 열었다가 튕겨내고 닫아.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어려움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으면 사단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거봐, 하나님은 무슨 알아요? 내가 진짜예요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도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 앞에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원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루에 담긴 돈을 보자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연거푸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네? 안 그래도 애굽에 가가지고 괜한 오해를 받았는데 분명히 드린 돈이 왜 쌀떡에 있습니까? 하면서 애매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망의 태도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온 아들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자 슬퍼하면서 그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들들은 쌀자루에 쌀값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아버지는 애지중지하는 요셉을 닮은 베냐민을 또다시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니 또 시몬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일파만파로 요셉 잃었지 시몬 잃었지 또 베냐민까지 잃을 판이니 12명의 아들 중에 4분의 3, 3명의 아들 잃어버리면 심한 말이지만 이태원 참사. 아들 죽고 딸 죽고 아들 죽고. 그게 야곱이 감당할 일이라면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일을 한 거야? 요셉 그랬지. 시몬 잡혀있지. 또 베냐민 왜 끌고 왔는데 갔다가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야곱은 아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죄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미움, 그게 원망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을 멸망시키려는 또 복수하는 뜻이 1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와 또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해가지고 또 편하게 안락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그리고 안갚음하려는 마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여전히 자기의 가족으로 형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그 죄악 속에 아주 바동바동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에 원망 대신에 원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후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제가 흰난도 태풍의 얘기를 했잖아요. 주차장 갔다가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정말 그 먹구름이 슬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금강교회 작은 교회인데 거기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태풍 때문에 큰 수해가 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고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건물이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힘을 내서 일을 시작했더니 필요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구나.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옆에 목사님이 정말 제 또래거든요. 당차게 그 아픔 가운데 저라도 그렇게 소리 못했을 거예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주십시오. 제가 선택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 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보다 더 아름답게 새 장의자 다 들어놓고요. 정말 딴 교회가 됐어요.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폭탄 맞은 그날, 태풍이 지나간 그날 그렇게 변화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이 힘겨운 시련 앞에서 분노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걸 그쳐야 해요. 10절, 20절까지 원망과 불평을 준비했다고 하면 1절만 하는 둥 마는 둥 끝내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아픔이, 이 시련이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원망 그치지 않으면 그 시련은 계속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섭리를 기대하면 그 잠깐의 시련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셨고 옛날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잠깐의 고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부어진다. 고난은 짧고 하나님의 축복은 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원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겨내면서 시련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움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잠깐의 두려움, 염려 할 수 있죠. 잠깐의 원망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띄워놓고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매 순간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한 걸음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혜와 민감함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근 중에도 오롯이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역 사회와 또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 전등 교체 공사가 있는데 안전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죠? 공습 경보 울릉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지금 그게 훈련이 아니라 제가 울릉도 살다 왔잖아요. 이 훈련이 아니에요. 미사일 오다가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죠. 산물이 왔더라고요. 조금만 더 오면 울릉도 때리는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가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난립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 대통령 퇴진하라고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 경찰에 아시죠? 뉴스 보셨죠?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퇴진 그 촛불 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용산 경찰청장, 용산 경찰서장 거기 출동해 있고 소방관은 일찍 소방서에서는 빨리 대통령실에 보고 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는 뒤늦게 사건 다 터지고 나서 이제 파헤쳐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이것도 이겨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다시 촛불이 켜지고 또 대통령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오르시는지 또 이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정말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자리에서 나라 위해서 또 대통령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참사의 피해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심으로